할렐루야. 2월 24일 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북한에 관한 일들이 아주 많이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김정은 어떤 후계자에 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주애가 북한 매체의 조명을 받고 있죠. 전문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주애 이런 식으로 세습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혈통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세상은 혈통이나 학벌, 파벌 등 이런 관련된 일들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요즘 정계도 보면 무슨 계 이러면서 계파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37절 명절 끝날에 있는 힘을 다하여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외치죠. 예수님께서는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외친 것은 바로 그들의 내면에 있는 영적 목마름을 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내면의 목마름을 인식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런 일인 거죠. 사람들은 육체의 갈증을 쉽게 느끼고 인식을 합니다. 조금만 목마르면 금방 물이나 각종 음료수로 갈증을 해소하죠. 그런데 사람은 육적인 존재와 더불어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 역시 육체 못지않게 갈증을 느낀다는 거죠. 혹시 그런 갈증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결핍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끊어져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생긴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내면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그 초청이었던 겁니다. 혹시 영혼의 목마름에 갈증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일련의 일들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사건에서 보면 됩니다. 본문에서 이걸 더 분명히 또 밝히는데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어떻게 그에게 예수님께서 접근했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서 쟁론을 하더라. 43절의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라, 그가 그리스도라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베들레헴이어야 한다 하기도 하죠. 옳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 그렇게 결정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에 따라서 잘못된 신앙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자격이 다 주어지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너 어디서 났어? 베들레헴. 혹시 너 그리스도 아니야? 다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들레헴. 우리가 만약에 서울 출생이 서울입니다 하면 전부 다 우리를 봐야 된다면 우리 촌에 있는 사람은 어쩌지? 어쨌든 호적을 파서 서울 옮겨야 되나?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선입견들은 신앙의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 자신만의 선입견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기 마련이고요. 그 선입견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매우 중요한 그런 작용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속으로 조용하게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크게 소리를 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아니, 자기 생각에 좀 조용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에는 성경 말씀 분명히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했지 않냐 하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침묵으로 할 수도 있고 크게 부르짖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선입견이 그걸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45절 이하의 당국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 시키자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사람처럼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빈손으로 돌아오니까 당국자들이 하는 말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하면서 아주 편견을 가지고 못마땅해 합니다. 바로 당국자들이 선입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50절에 니고데모가 말하죠.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선입관을 내려놓고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떻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선입관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는 선지자가 나지 못했느냐? 라고 극단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선입관이 없으셨습니다. 명절 끝날에 그분의 외침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초청하신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도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는 게 우리 하 목사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커피도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커피 외에 뭐 아주 우리 김 권사님의 그 꽃차 뭐 맛있는 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누구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교회의 문이 열려져 있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선입관을 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더 넓은 세상, 더 넓은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러한 초청에 응답하시는, 이러한 외침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